역대상 23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요.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때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22장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을 해주거든요. 레인은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거해야 되냐, 레인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레인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역할, 또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앙 성소에서 또 성전을 관리하고, 그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배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다윗이 이제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걸 꼭 놓치면 안 돼. 다른 거는 좀 못하고 더디가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나 항상 예배, 말씀, 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이 뭐예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의 그 조직을 이야기 보여주는데 1절부터 6절 보니까 3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할 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왜 이렇게 막 한두 사람이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1절부터 6절은 레위 자손의 숫자라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숫자, 족보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의 족보이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족보예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레인 전체의 직무, 레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세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소개를 해요.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입구, 뜰 입구, 희장 이런 것들을 관리했거든요. 줄 같은 걸 관리하고.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촛대, 제단, 성소의 비품들, 희장 관리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옮겼잖아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성전의 뜰, 막대, 기둥, 밑받침, 장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역대상 23장에서는 성막이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만 있거든요. 아직 다윗의 때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지만 레위는 존재하잖아요. 레위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레위는 지금 어떠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맡아진 역할에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정신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와 연결된 게 뭐냐면, 지금은 성막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세워진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잖아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는 뭘로 사냐? 성전이 담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중요한 정신이 뭐냐?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게 잘 드러났죠. 우사가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죽었잖아요. 이건 뭐 다윗이 한 일이에요. 수레에 실켜해가지고 옮기게 했으니까. 결국 그게 우사가 만지는 바람에 우사가 죽고 말았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은 정결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23장에 보면요. 13절, 24절, 28절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도 되고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적 아이에서 청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됐을 때는 섬김을 받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섬김을 받아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섬기려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 사람들을 섬기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23장 13절, 24절, 28절을 보니까 정결하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런 정결하게 섬긴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수한 방법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순수한 방법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얻어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그 속셈을 가지고 계산하며 섬기는 게 아니죠. 정결하게,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할 때 성모를 섬기려고 할 때도 정결하게 섬기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이 4,000명이 문지기가 할 때 찬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찬송을 드리게 만든 모든 악기로 찬송해라 하면서 성전 안에서 이제 나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찬송하면 우리는 그 찬송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찬송팀의 안내를 따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오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존재를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일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하는데 언제 하라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하루 종일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딱 어떤 특정한 시간을 두고 했던 건 뭐냐면 매 순간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우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그잖아요.
은혜가 충만해버려서 나가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나와요. 그런데 또 은혜의 상호작용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또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막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말씀도 막 읽어지고 기도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이게 감사와 찬송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 또 갑자기 은혜가 밀려와요. 은혜가 밀려오면 또 노래가 나와요.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정신이 있어요. 그 말씀 아래에 보니까 31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모든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이죠. 절기는 이제 1년에 3번마다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 한 달, 매년을 생각할 때는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이 뭐냐면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예배고,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우리 평생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구약의 절기는 사라졌잖아. 초하루 이렇게 안 지키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교회는 초하루가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신약시대 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초하루 때.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정신을 담고 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듯이 매 순간이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시대 때 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레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전도 사라지고 절기도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스피릿, 정신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뭐예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결하게 섬겨야 된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된다. 이게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3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따라 솔로몬에게 그 다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레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섬기게 하시되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낫게 하시되 이전같이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